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오셨는데,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새벽에 혼자 깨어 천장을 바라보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온 적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질문은 부끄러운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 안에 임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요. 사도행전을 펼쳐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모두 변했습니다. 어부가 사도가 되었고,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으며, 두려움에 떨던 자가 사자처럼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종종 무겁고 메마르고 의무처럼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실제로 일어나는 10가지 기적을 하나하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자신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데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50대, 60대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히 해오셨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11조도 정성껏 봉사도 묵묵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겁고 메마를까?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조용하기만 할까?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만 가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진짜를 사모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고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어린 여종 하나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자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수천 명이 모인 광장 한복판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큰 무대 위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끊지 못했던 습관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한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못해 라고 말하던 입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미운 사람을 위해 한 줄의 기도를 드리셨다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 다시 무릎을 꿇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거룩한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평생 남이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며 살아오셨나요? 자녀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신앙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셨나요?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드리려다가 주변 눈치를 보며 슬쩍 고개만 숙이고 만적,
누군가가 종교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냥 어물쩍 넘긴 적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더 강한 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성경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어느 날부터 다르게 읽힌 적이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읽어왔던 시편 23편이 어느 날 아침에 펼쳤더니 처음 보는 말씀처럼 가슴을 찌른 적이요. 한 문장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 적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신 것입니다. 글자는 그대로인데 그 글자 뒤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며 성경을 펴는 그 순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옆에 앉아 한 줄 한 줄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고 응답은 멀게만 느껴지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그런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가 변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눈물이 늘어납니다. 청원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무엇을 달라고 조르던 입에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어떤 날은 말이 막혀서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르다가 끝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의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대신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그분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죄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무거움은 정죄의 무거움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무거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마귀의 정죄와 성령님의 책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귀의 정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가망이 없다.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인이냐. 마귀의 정죄는 절망의 골짜기로 사람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책망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돌아오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똑같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한쪽은 절망으로, 한쪽은 회복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평생 자신을 너무 다그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의 성품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그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자연스럽게 사과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 예전 같으면 분명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넘어갔구나. 예전 같으면 며칠은 마음에 담아두었을 텐데 오늘은 금방 풀어졌구나. 그 작은 변화들이 바로 성령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반드시 맺힙니다. 7번째 기적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머리에, 가슴에, 얼굴에 돌이 쏟아지는 그 순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평생 마음에 담아두신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서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 사람이요? 누군가에게는 시어머니이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배신한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상처만 주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깊이 베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느 날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분노 대신 안쓰러움이 올라오는 자신을 보시게 됩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8번째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가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는데 미워하는 여러분만 밤마다 잠을 설치고 그 이름만 떠올라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 조용히 그 이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안에서 해 주십시오. 주님, 저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일어납니다. 오늘은 아닐 수도 있고 내일도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한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날 여러분은 자유로워지셨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8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건 내 이야기다 하고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으셨나요? 그 한 가지가 마음에 떠오르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 한 가지를 가만히 마음에 품으시고 저와 함께 마지막 2가지로 가보시겠어요? 9번째 기적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선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은사를, 누군가는 듣고 공감하는 은사를, 누군가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누군가는 묵묵히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발견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후반전에 가장 강하게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어쩌면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사용하실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10번째 기적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평생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들도 다 떠나고 은퇴도 다가오고 그러다 문득 깊은 새벽에 이런 질문이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단지 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두신 본격적인 부르심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로하는 거룩한 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0가지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능력, 담대함, 말씀의 갈망, 기도의 변화, 거룩한 책망, 성령의 열매, 초자연적 사랑, 자유로운 용서, 잠든 은사의 깨어남, 그리고 인생의 부르심. 그런데 저는 이 10가지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0가지는 모두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봉사한다고, 더 큰 헌금을 드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항복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를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진정으로 임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십시오. 제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은 준비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부르심은, 진짜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10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 곁에, 어쩌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 한마디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어떤 아픔을 안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짧게 기도해 주시겠어요?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으시고 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얹어 보세요.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 충성스럽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도, 가슴에 묻어둔 상처도, 베개를 적신 새벽의 한숨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새로운 사랑으로 미움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거룩한 자유로 용서할 수 없던 그 이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기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잠들어 있던 은사를 일깨워 주시며, 인생 후반의 길을 새로운 부르심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깊은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도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단 한 가지만 다시 떠올려 주세요. 오늘 들으신 10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 한 가지를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안고 계신 고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같은 길을 걷고 계신 한 분께만이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성령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